그 피부병 중에서 이 나병, 지금은 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르웨이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그런데 이 병을 이 특별히 다른 병보다도 그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병이다. 왜냐하면은 그때 지금 이게 많이 그 약도 많이 발견됐고 상당히 치유되고 이제는 약을 먹으면 음성 판정이 되면은 그 같이 사회에 나와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데인데 옛날에는 이 나병의 특징은 첫째 이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첫째 이 나병을 처음 이거 발견할 때 어떤 아기가 엄마가 부엌에 있었는데 부엌에 있다가 이제 방에 들어와 보니까 온 방 안에 이제 막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돌아다니는데 이 방 안에 그 압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바닥에 이제 찔린 모양인데 피가 나는데도 아이는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첫 번에. 그러다가 점점 그 병이 심해지면 이제 그 신경이 마비되고 그 뭐 살이 떨어지고 뭐 어떨 때는 뼈도 떨어지고 아주 근데 그때는 그걸 옛날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건 나병을 특히 아주 천형 하나님 내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격리가 됐고 그 배너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은 동네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나병은 거의 치유가 됐거든요. 한국도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소록도가 이제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지금은 뭐 나병 환자촌이다 보다도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격리됐으니까 이 경치가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유명한데 근데 이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 레위기가 기록돼 3,400년 전에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병을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징은 나병은 옛날에는 그 나병 병원이 없었잖아요. 의사가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옛날에는 병원이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사장이 판단. 이게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사장이 나병이다 아니다. 이거 뭐 거기 보니까 그 상처가 좀 하얘졌고 그리고 또 우묵 들어가 조금 움푹 좀 밑으로 쳐졌으면은 그 나병이라고 보고 또 그것을 보니까 제사장이 볼 때 첫 번에 빨리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피부병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주일간 가두어 놓아요. 어디 이 잘못하면 나병이면은 전염되면 안 돼. 가두어 놨다가 일주일에 또 보고 또 뭐 하면 또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면 또 일주일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 나병을 왜 제가 다루냐면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나병을 판단한 나병이다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만 판단하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는 건강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옛날에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가지 단계. 첫 번에 뭐 얘기 그 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 이 죄인이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말로 하면 당신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윤리 도덕, 특별히 법을 잘 지킨다 하면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의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지 않고 꼭 제사장이 판단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죄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옛날에는 그 은혜 받는 방법이 주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하여간 그걸 잘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아주 설교를 잘해가지고 하여간 감동을 줘가지고 회개하고, 하여간 그 옛날에 그 강대상,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강대상에 보면 휴지가 있잖아요. 근데 휴지 코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 나면 닦으려고 휴지가 있어서 지금은 휴지가 없어요. 울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은 현대는 그렇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왜냐하면 또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막 죄인이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요즘 내가 눈치 보잖아요. 막 큰 소리도 못 치겠어. 또 교회 안 나온다면 나는 크니까 조금 다.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전부 내가 죄인이다고. 이게 저희가 은혜 받은 얘기 가끔 합니다만은 진짜로 은혜 받고 보니까는 어려서 2살, 3살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제가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만 컸기 때문에. 근데 그래 나는 참 의인이고 깨끗하고 참 바리새인 짓을 많이 속으로 판단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은혜 받으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위선자라고 하는, 위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예수님 만나면 전부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 얘기도 보면은 예수님 만나니까는 그냥 막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는 딱 보니까는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경험하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죄가 무섭고, 그래서 무서우니까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다 그러잖아요. 원수 맺은 것을 풀으려면 풀고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다 죄인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죄를 씻을 분은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 찬송 별로 안 해요. 근데 오늘 내가 두 했는데 이거 왜 나는 해당이 없는데 이런 찬송 부르나, 이제 그럴 수가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하여간 부족하다고 하는 이걸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고 내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꼭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제가 나병을 보니까 제가 요즘은 에이즈라고 하죠. 에이즈. 그러니까 사실 에이즈가 천형이에요. 그래, 하늘이 준 벌입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가 잠복 기간이 2주에서 3개월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깜짝 놀랐어요. 나병이 똑같아요. 1회를 2번씩 일주일 딱 보고 제사를 보고 일주일간 있다가 보고 또 일주간 보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이 에이즈가 꼭 잠복 기간이 2주에서 길게는 3개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에이즈가 걸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이제 국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사람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 신랑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 제가 보니까 꼭 병원을 가더라고요. 근데 병원 왜 가냐니까 에이즈 검사한대. 근데 그 어떻게 가서 에이즈 검사 내가 보니까 가짜예요 그거. 이 2주 내지 3주 후에 그거 모르지. 그때도 안 걸려서 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에이즈하고 내가 보니까 나병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천형이죠. 하나님 그런데 그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병원을 어떻게 뭐 육체적인 치료 피부과에도 가고 정신적인 치료하고 영적인 치료해야지. 그 사람들 그게 왜 동성의 결과 아닙니까? 동성의 결과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성경하고 이제 이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는데 이게 하여간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의 죄의 특성과 똑같아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몰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죄도 보면은 이거 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못 모르고 습관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하여간 지금 이상한 거 많아요. 나도 보면 옛날에 바지 뜯어지면 꼬맸지 그걸 그냥 요즘 생바지 찢잖아요. 그것이 남들이 다 하니까 다 그거 입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점잖은 사람들도 그거 유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모자 쓸 때는 모자 체육 시간 모자 딱 이렇게 썼어요. 삐뚤게 쓰면 체육 선생님 맞았는데 요즘 전부 반지 쓰는 사람 좀 이상해. 좀 삐딱하게 써야 멋지다고 하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왜 묻어냐면 다른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니까는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항상 죄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 장군은 와이프나 무슨 삼손을 유혹한 데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면서도 또 죄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항상 가는 겁니다. 행사요. 교인들 특히 목사들도 예수님 받은 이 유혹을 항상 받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이게 잘 안 낫는 겁니다. 안 낫는 겁니다. 잘 안 낫는. 제가 왜 문둥병을 잘 아냐면은 제가 돼지를 켰잖아요. 돼지를 켰는데 이 가축을 한국에서 옛날에 지금은 기업들이 돼지 키고 닭 키고 막 몇만 마리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소규모로 양돈, 양계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서 막 나가라고 저 산속에 가서 돼지 키고 닭 켰어요. 저는 그 돼지 키면서 제가 한양통상에 있으면서 돼지고기 수출하는 회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 돼지 사왔어요. 그럼 제가 하여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면 거의 다 90% 이상은 나병 환자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하여간 이거 첫 번에 갈 때 첫 번에 놀랬지만은 내가 막 놀래니까는 같이 간 상무님이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가서 딱 악수하고 허그까지 하면은 넌 성공하게 돼. 진짜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 가서 딱 악수 허그하니까는 잘 풀려. 문제가 잘 풀리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 사람 참
그 이제 어렵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 한 번 걸리면은 이제 또 그게 옛날에 표가 나잖아요. 그 얼굴에다 막 이렇게 뭐 코도 막 그렇고 손도 막 그렇고 표가 나는데, 이게 죄가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문둥병을 체크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해도 하여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여간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어떤 그때 그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이제 그분도 하니까는 30년 전에 3, 40년 전에 미국 왔지요. 그분도 뭐 근데 그분은 그 성심여대 약학과 조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할 일 없으니까 봉제공장 다녀서 그거 하셨거든요.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먼저 있던 뉴욕에 갔는데 백화점을 가자고 가더니 막 옷을 2개를 딱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못 산다고. 이게 하여간 그 사람이 놀랬다고. 내가 지금 요즘도 우리 집에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농담으로 항상 그래요. 내가 이거 뭐 밥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밥 많이 먹어야 돼.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남들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걸 저 한번 당했어요. 저도 어떤 분이 미국에 오니까 체리에 살 때인데 그 윈터트루라고 저기 있잖아요. 그 가든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필라델피아인가 그쪽 있어요. 그분이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입장료가 꽤나 비싸다고, 그때는 비쌌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그 사람 차가 없는데 나보고 해자, 그 사람하고 이제 둘하고 우리 가족하고 갔는데, 이렇게 가는데 어떨 때는 빨리 달리세요. 그래서 막 빨리 달리고 천천히 가서 왜 그러나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나가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 출입 들어오는 데 갖고 나가는 게 돼. 나가는 쪽으로 와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몰랐지 뭐. 왜 그 사람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는 문둥병은, 우리의 죄는 지독해요.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자꾸 변호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진짜로 우리 영혼을 체크하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우리가 율법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법을 해보니까 이게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거 했지만은 보니까 인간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씻어줘.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슬 식물 이름인데, 그게 이제 깨끗한 그 식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몸 깨끗하게 해달라고. 약도 필요 없고 우슬주도 필요 없고,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나병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님 예수님 앞에 항상 서가지고 부족한 거 회개하고 고치고, 이게 나병은 낫다가 이게 재발이 돼요. 모든 병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해결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과오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주 추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늘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씻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